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예배 모임은 안식일의 날에 예배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 모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다음 날 월요일에 이 예배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배 모임이 지금의 주일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이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는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시 살아난 유두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두루와 마을에 머물면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의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공간이 큰 곳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예배 장소는 어느 사람의 집에 딸린 공간이나 다락방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다락방에서 예배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꾸역꾸역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앉을 공간이 비좁다 보니 이곳저곳 앉다가 그만 창에 걸터 앉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은 늦은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동안은 주변을 불로 환하게 밝혀서 아주 주변이 환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별할 수 있고 식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변은 환한 가운데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서 유두고란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깊이 잠에 떨어져 졸다가 그만 3층 그 높이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두고 청년이 다락방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내려가 유두고 청년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두고 청년은 이미 숨이 거두어진 상태였습니다. 유두고 청년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다락방 위층에서 떨어져 한 청년이 죽었으니 이 예배 모임은 중단이 되고 웅성웅성 주변이 시끄러지고 마른 것입니다. 예배 모임으로 인하여 더욱 거룩한 환경과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유두고 청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환경이 아주 곤란한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아마도 가장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죽은 유두고 그 청년에 엎드려 유두고의 그 몸을 껴안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바울이 말하기를 유두고 청년이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계속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한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무엇을 했나요? 떡을 함께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떡을 떼우면서 먹으며 사람들과 함께 얘기의 단소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간은 흘러갔고 그로 통하여 날이 새어가는 줄 모르고 얘기는 계속됐고 날이 밝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이 날을 지키고 다음 날은 떠나겠다 약속을 했듯이 바울은 이 드로아 마을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마을을 떠나자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인하여 이들은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들은 체험하고 그들은 서로 얘기를 소곤소곤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한 모든 자가 바로 저와 같이 놀라운 그 일을 그들은 목격했고 그 일에 당황하면서도 흥분들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은 유두고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이 직접 모여 가서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랬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거기서 보게 됐고 그로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저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그 유두고 청년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 저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예배 모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음을 그들이 시인했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유두고 청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그리고 그들은 놀라움을 그리고 그들은 고무적인 것을 마음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장소도 비좁고 자리도 좋지 못한 그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 죽었다는데 여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 청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바른 신앙을 했기에 그 유두고 청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났지 그 외의 일을 하다가 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활로 되어져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의한 생활이 되어져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계획에 맞춰져서 예수님의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활이 짜여진 대로 우리 예수님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짜놓은 생활 계획대로 생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그 영역에서 조금도 이탈과 벗어난 일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활을 지속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생활 그 처소를 옮겨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고 성인이 돼서도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아니었고 그대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세상에 나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제사장과 저 악한 무리들이 그 전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트집을 잡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실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그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 또한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온 무리들이 많아지자 결국은 악한 무리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저들에게 또한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증거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고 저들에게 또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 신앙생활은 조금도 그 어떤 상황에 봉착할지라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듯이 내일 전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들으며 오늘 믿었듯이 내일도 믿고 이 믿음을 가르침을 받으며 이 믿음대로 우리는 오늘 생활했듯이 생활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늦추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줬고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의 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장례까지 다 치르셨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왔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었나요?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그분의 인도를 받았고 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바르게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게 될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저가 떨어져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내려가서 저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유두고 청년은 분명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유두고 청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른 신앙을 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못한 그리고 잘못된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저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그리고 그와 같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기까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가 바른 신앙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두고 청년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다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씀을 떠나고서는 다시 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따라 바른 신앙이 우리는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앙이 우리는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TV 방송국에서 반영한 프로 내용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나요? 목사님 내외 부부가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세 자녀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내에는 한 여14의 잘못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세 자녀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훈계하여 그 아이들에게 들어간 이 사탄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세 자녀들을 계속해서 39대씩 그냥 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때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매를 맞다가 세 자녀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 내외와 한 여 집사는 맞아 죽은 세 자녀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그 죽은 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죽은 새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그 믿음으로 저들이 기도했으니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불시에 일이 일어났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관이 잘못됐고 신앙생활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새 자녀들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했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고 외쳐봤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죽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에서 벗어난 이 신앙생활과 신앙관과 신앙생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결코 자신에게나 그 남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이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생활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화가 되고 그 화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파멸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올바른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 이 세계 지금의 세태가 아닌 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관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주는 주변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지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결국은 자신의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관과 신앙생활이 여러분 없이는 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관과 바른 신앙생활이 찾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강바닥에서 사금 찾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신앙관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바른 신앙생활만이 우리가 죽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모임마다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 모임에서 그만 유두고 청년이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이게 천국 잔치의 경사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그만 초상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의 입지가 참으로 난감하고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으니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전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 구원은커녕 천국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난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두고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장대에 걸터 앉아 듣다가 졸음이 와 떨어져 죽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다는 그 유두고 청년에게 가서 바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말대로 저는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두고 청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두고와 같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예배 모임에 찾아다녔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보일 때 유두고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난처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